빌립보서 3장 1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세번역 성경입니다. 세번역 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닮아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닮아감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마치고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가정예배로 함께 나눴습니다. 1장은 오름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녹음으로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오름의 태도는 무엇일까? 아니, 삶을 살아가는 오름의 태도는 무엇일까? 성경은,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는가? 저는 보람이라는 한 단어를 성경에서 선택했습니다. 보람 있는 삶을 살아라. 꿈을 쫓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귀결되는 지점은 바로 보람입니다. 보람 있게 살면 보람은 감동과도 비슷합니다. 감동하면 행복하고 기쁘고 또 함께 살아납니다. 보람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은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삶이 돼요. 2장에서는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으로 사는 삶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으로 사는 것은 뭘까요? 소중히 여기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인가를 소중히 여기는 함부로 하지 않죠.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면 무례하지 않죠. 소중히 여김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과 그 마음 그리고 가르침은 소중히 여김에서 출발합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오늘 3장입니다. 3장은 닮아감입니다. 닮아감. 오늘 이 3장의 닮아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크게 무엇을 의지하느냐, 그리고 그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인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닮아갑니다. 그렇게 논리적인 순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바울이 3장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소주제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의지하느냐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하는 것이 네가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정하는 그것을 우리는 닮아가게 돼 있다. 바울은 그 논리를 따라서 3장을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설교의 키워드는 닮아감이에요. 이 한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3장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갈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 그 의지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다. 1절에서 11절까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무엇을 인정하며 살고 있느냐? 사람들은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사람됨으로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조건을 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아오면서 갖게 된 편견의 안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의 사람됨보다는 저 사람이 롤스로이드를 타. 저 사람은 100평 아파트를 살고 있어. 저 사람은 아내 말고 애인이 있는 상류층 사람이야. 요즘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가 아주 초절정 인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 아주 막장의 극을 뛰어넘고 있는, 그렇죠? 근데 저는 또 하나의 드라마가 또 방영되는데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러니까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는 이 두 가지예요. 부부의 세계와 슬기로운 의사생활. 제가 꼼꼼히 챙겨보지는 못하지만 제 방송이 나오면 가끔 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것이 인간의 양면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을 했어요. 철저하게 욕망으로 풀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드라마가 하나, 그게 부부의 세계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꺼이 추구해야 될 가치와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삶, 이게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것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만 그 드라마는 극명하게 서로 다른 두 가지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어떻게 살 생각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부부의 세계를 보면서 아니면은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면서 어떻게 살 생각이냐, 그냥 단순한 재미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래, 그것을 묻고 있다는 거죠. 그 중심에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신앙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기준도. 우리가 저 사람은 신앙이 좋아 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또 십자가 목걸이 하고, 저도 옛날에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여기다가 빠찌라고도 하고 배지라고 십자가 배지도 달고 다니고, 헌금 잘하면 좋은 신앙인이고, 보통 그렇게 우리는 봅니다. 뭐 안수 집사나 장로나 이런 투표를 할 때에도 이 사람이 11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이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신앙의 한 단면을 보여줄 수는 있죠. 그런데 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오해가 되어서 그것이 신앙을 평가하는 전부처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보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가치와 저 사람의 성품과 신앙의 태도,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은 신앙이 좋아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신앙이든 삶이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신앙이든 삶이든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든 아니면 예배를 잘 드리든 기도를 많이 하든 그것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때로는 좋은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다 했다고 해서 좋은 신앙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신앙의 표대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앙의 표대와 모본으로 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인가요? 기도 많이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헌금을 많이 하셨나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의 표대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의 표대로 잡는 이유는 그분의 존재 자체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르치신 가치와 삶의 태도예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충족해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한 일에만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왜곡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기복주의로 나타납니다. 은사주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 하나만을 보게 되면 그렇게 잘못된다는 겁니다. 성장주의로 나타납니다. 바로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신앙을 볼 때 이러한 잘못된 시각이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몸의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자랑한다. 몸의 할례를 행해야지만 그 표식이 있어야만 좋은 신앙의 사람이고, 그것이 있어야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이 있어야만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할례파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붙는 단서도 많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할례파 사람. 바로 그 행위를 해야, 그 표식이 있어야지, 그 조건이 있어야지 믿음이고 신앙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은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살지 않느냐. 예.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런 어떤 조건을 끼워 맞추는 것, 그리고 이 조건을 끼워 맞추는 삶과 신앙, 그것은요, 한번 그 본질을 깊이 들어가면 내가 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조건들을 자꾸 채우려는 것,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명예, 이런 것 왜 가지려고 합니까?
나를 위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혹은 인정받기 위한, 내가 인정받기 위한, 남을 위한 조건, 함께 살기 위한 조건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건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보여주는 욕망하는 삶을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 나도 파괴되고 너도 파괴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정말로 끔찍하게 살아가는 자식의 삶도 점점 파괴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식이 갑자기 성서가 불안해져서 뭔가를 막 훔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의지하느냐? 그것이 내가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현대인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9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오물로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딱 한 가지는 뭐냐? 내가 뭐 어떤 박사 학위를 따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돈을 많이 벌고 차를 타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저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았으면 내가 참 좋겠다. 그게 바울이 원하는 딱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인정받고 싶은 그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그의 의지하는 것이고 그가 인정하는 것이고 그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 다른 조건이 붙습니다. 돈을 주면 복권을 사죠. 우리의 소망은 복권.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또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뭡니까? 돈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긴장의 끈을 딱 놓쳐버리는 순간 돈이 하나님이 딱 돼버립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렇게 딱 바뀌어버리죠. 율법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율법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 자기 자랑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랑. 나의 의,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것, 그게 율법입니다. 조건이죠. 그런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의라는 말이 좀 어렵지만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의 옳음을 기준으로 사는 삶. 하나님이 옳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만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내가 잘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옳다는 기준은 믿음에 있습니다. 인간이 잘 사는 방법은 조건 충족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세계 보세요. 우리나라의 상류층 10% 안에 뭐 5%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야기일 겁니다. 행복해 보이시나요? 얼마나 치열하고 치졸하고 불쌍해 보입니까?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인간이 잘 사는 법이 아닙니다. 믿음을 따르는 것. 신앙도 삶도 그 키가 뭐냐? 믿음을 따르는 것. 욕망을 따라 추구하며 사는 것은요.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느냐, 그것이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믿고 예수님의 선한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키가.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보람 있는 삶을 살아라. 1장에서 얘기했습니다. 2장에서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라. 거기에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죠. 나를 위한 삶이기도 하지만 너를 위한 삶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삶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통찰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그 내밀한 이유, 그 안으로 파고들면 거의 100%가 나를 위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물을 들이킨 사람의 갈증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들이켜도 그 갈증은 더해가지 줄어들지 않는다 이 말이죠. 추하게 변화감이 있지 아름답게 닮아감이 없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화면 보여주시면 됩니다. 나를 본받아라. 그래서 닮아감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요, 닮아감을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말합니다. 이 말이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닮아라, 본받아라 하는 말을 오랜 기간 잘못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잘못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바울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맞아요. 그래서 바울을 예수님과 거의 동급인 반인 반신인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해요. 바울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 물론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야 되지만 예수님과 동급인 사람, 우리와는 다른 좀 그런 사람, 성육신은 아니었지만 성육신 비슷한 사람, 혼자 살았대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사람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를 닮아라,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은 바울의 탁월함이나 놀라움이나 대단함이나 엄청남이나 아니면 그가 노력하는 것이나 열정이나 수고나 이런 거 본받으라는 말 아니에요. 이거를 본받으라고 하는 거였으면 율법주의로 다시 넘어가는 겁니다. 조건 충족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솔직하게 얘기해서 누가 있습니까? 바울처럼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까? 40에 하나가만 반한 매, 그거는 죽음의 순간까지 가는 거죠. 바울은 왜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했을까? 그러면서 17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었느냐?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 나를 본받으면 뭐가 있길래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멸망할 사람이고 수치로 살고 땅의 것만 생각한다. 이게 본받지 않는 사람의 모습, 나를 닮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닮음 안에는, 바울의 닮음 안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바울은 자기의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는 걸까요? 천막을 잘 만드는 기술이요? 율법의 지식이요?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대단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울대 박사 출신입니다. 아니면 철저함? 선교에 대한 열정? 물론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잘못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에 있었어요. 바로 21절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줍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화면에 이렇게 있습니다. 두 번째 보여주세요. 21절.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변화되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닮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에 바로 열쇠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같이 우리를 닮은 존재로 인간을 만들자.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말한 닮아감은 어떤 조건이나 능력의 닮아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느 수준에 오른 탁월함이나 절대적인 능력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바울은요 키도 작고 머리도 벗겨지고 눈에 안질도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간질도 있었대요. 간질. 그러한 자신의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내가 여전히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것을 최후의 내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그 닮아감의 모습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를 닮으려는 내 모습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그게 전부예요.
나의 탁월함을 닮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으려는 모습, 그 태도를 닮으라는 거예요. 그 닮음 속에는요, 사도 바울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닮아야 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사랑과 서로 사랑을 가르치신 그분만이 기준이에요. 나를 닮으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똥처럼 분처럼 오물처럼 다 버리겠다 얘기했습니다. 그거 닮으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닮아가려고 하는,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닮아가며 모습을 배우라 이 말이에요. 자신의 완벽함, 자기의 장점 닮아가라고 하네요. 그게 아니라 예수를 닮으려는 그 모습을 닮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욕망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살면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욕망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삶을 조건 충족으로 사는 삶, 율법으로 사는 삶, 불행하게 사는 삶, 불행하게 사는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무엇인가를 채워서 만족하려는 삶이기 때문에. 왜 이게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깨진 항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멍난 가슴을 가지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부어도 계속 빠져나가요. 그래서 얼마나 더 가져야 되겠습니까? 조금만 더요. 이게 사람 환장하게 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요. 100억을 가지면 101억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두 번째, 닮아감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의 본질이 뭐냐? 닮아감이라는 거예요. 닮아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신앙의 증명도 닮아감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그게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누굴 닮았느냐 이 말이에요. 권사님인데 얼굴이 마귀 할멈 같아요. 장로님인데 맨날 사기치고 다녀요. 그 신앙이 아니에요. 예배 아무리 잘 드리고 헌금을 10억, 20억씩 해도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왜? 예수를 안 닮았기 때문에. 어떻게 닮아가라고 말합니까? 20절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무엇을 변화시키며 살라고 합니까? 21절에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킨다. 어떻게? 누구를 닮아서? 바로 20절 우리가 기다리는 구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렇게 살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신앙은 닮아감이에요.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를 닮아 있는 모습에 있습니다. 제가 목사인 것이 자랑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 있는 것이. 바울이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는 것을, 이방인의 선교사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내 자랑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예수를 닮았다고 얘기 들었으면 참 좋겠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를 닮아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게 감사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여기에서 어그러진 거죠. 예수를 닮아감입니다.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을 닮아 우리의 몸과 삶을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닮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닮아감이에요. 누구를? 예수를. 사도 바울이 예수를 닮아가려고 그랬던 것처럼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나를 닮아라.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닮아감이에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벗어버립시오. 사도 바울을 어떻게 닮아?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닮아가려고 밟아주시는 예수, 그 바울의 모습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닮아가는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살리는 삶, 보람 있는 삶, 소중히 여기는 삶, 그리고 오늘
예수를 닮아가는 삶, 닮아가면서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닮아감입니다. 닮아감. 네, 기도하겠습니다.